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증표, 구원에 이른 자의 증표,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획하신 글, 무엇을 위한?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뭐니 해도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결국 삼일체 하나님의 합동 역사, 협력 역사, 공작 사역 함께 작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증표라고 할 때 그 구원에 이르는 자의 그 증표가 무엇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그 두 가지 수단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입술입니다. 입입니다. 내 입으로 그럽니다. 내 마음으로 하고 또 하나는 내 입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가 있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뭔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이 달라요. 입 모양이 다르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결국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생각은 결국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결국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럽니다. 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일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럽니다. 자,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내 일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비로소 가르칠 거 가르칩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고 또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매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말을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럽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육신의 일과 또 하나는 영의 일, 이렇게 둘을 갈라놨습니다. 자, 그걸 오늘 마가복음 9장에 그 말씀을 대입을 시키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사람의 일이고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럽니다. 자, 결국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이 결국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하루 온종일 육신의 일, 사람의 일만 생각이 난다. 그러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고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24시간을 다 그런 생각에 매여 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가장 그 틀이 이 사고가 하나님의 일을 또 영의 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그 기둥이 견고하게 박혀 있다. 이 사람은 벌써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로 항상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도 합니다. 크게 사업도 하고 또 상업도 하고 또 농업도 합니다. 또 직업도 있습니다. 직장도 다닙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나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업이 됐든 상업이 됐든 공업이 됐든 어떤 직장이 되었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 큰 얼개와 틀이 마음의 생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이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시인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1차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은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럽니다. 결국은 이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냐 아니면 생명의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생각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영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생명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평안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그 모든 것에 생명이 있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이 있고 평안한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걸 1차적으로 마음의 시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있다고 하면 그 증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그럽니다. 입의 증표입니다. 입의 증표는 사실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이 사명인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죽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베드로 사도도 그 마음속에 그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하고 그 사실을 생각으로 이미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뜻에 따르겠나이다 하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하여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옳소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나이다. 옳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입술의 시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구원을 위하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내 입으로 믿고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우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한 것입니다. 생각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찬송하고 동조하고 시인하기까지에는 많은 마음의 생각에 오락가락하는 번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달음이 오고 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반드시 믿어지게 되어 있고 시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신 또 그를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지고 시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마음의 증표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입의 증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입의 증표를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또 주의 이름을 시인할 때 그건 불름으로 시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시인함으로 인정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 입술에 증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일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의 내용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위기 속에서 더더욱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증표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나는 복음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또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그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하여 믿어졌다고 하면 나도 그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입술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어느 좌석에서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지금 참 우리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별히 믿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이 코로나19의 이 확산으로 인하여 예배가 비대면으로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비대면은 예배는 대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상황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까요? 육신의 일을 크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의 일을 육신의 일보다 크게 생각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우리 마음에 시인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 입에 시인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구원함에 이른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에 증표가 있고 입에 증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증표를 잃어버리면 맛 잃은 소금처럼 그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미 맛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 이 증표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